다윗이 뭐 큰 잘못이 없이 성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자기의 상관인 사울 왕을 이제 잘 섬겼죠. 근데 이제 그에게 이제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계속 위기에 닥쳤는데, 우리가 고린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즉 잘 믿는 사람이겠죠. 사람에게 닥치는 시험은 다 피할 길이 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고, 근데 그런 시험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이제 유익함을 준다. 고난이 유익하다.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애매한 고난이죠. 뭐 잘못해서 받는 벌이야 뭐 고난이야 뭐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닥치는 고난을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오늘 9장에 보면은 우리 20장 읽었는데,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치죠. 어디로 가냐면 이제 라마 라이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당대 최고의 그런 선지자와 만나서 도움을 받죠. 그러면서 그때 아주 서로 친한 관계가 됩니다. 사울 왕이 뭐 이제 특공대를 보내고 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왕세자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편들어주고 이제 돕는 자로 나섭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돕는 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시작되니까 그 왕가에서 최고의 실력자인 그 왕세자 요나단이 이제 돕는 자가 됩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이 뭔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면서 이제 돕는 자가 되주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기록에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고 그래요. 이제 많게 보는 사람 30살쯤 차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적게 보면 이제 20살 정도 차이 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는데, 어찌됐든 일찍 결혼한 사람으로 치면은 자식과 부모 같은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 정말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돼서 피할 길을 열어주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친 게 높당에 이제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는데 약 80명 정도가 그걸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제사장만 먹는 그런 이제 떡을 주죠. 이것은 뭐 하나님 앞에나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가장 고위층이죠. 또 제사장 그룹이 그들이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그냥 빈손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옛날에 골리앗에 빼앗은 그 단검을 이제 쥐어서 이제 자기를 보호하라고 해서 보내주죠. 돕는 자들이 보면 그 면면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돕는 자를 붙여준 게 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또 이제 제사장들하고 친하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 성경은 가드왕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이라고 하는 거나 블레셋 왕이나 똑같아요.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도망치는데 그 보호자가 되죠. 그래서 변변치는 않지만 시글락성을 내주고 거기서 일정 기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600명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추종자들, 사울 왕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도망와서 같이 다니죠.
그러면서 그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왔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부흥회를 하고 막 이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몇 시간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경험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경험이자 인생의 경험이자 신앙 경험을 같이 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의 나라를 건설했을 때 나라를 함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그룹이자 정치적인 그룹이 돼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유익했단 말이에요. 고난이 유익했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그런 고난이고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돕는 자를 붙여줬죠. 심지어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블레셋, 블레셋의 왕인 가드 왕 또 블레셋 왕인 아기스까지 돕는 자가 되고 그 교류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냥 뭐 하나의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이제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시대가 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교회 전체가 교회 고난을 당하고 목회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시대에 오히려 이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고 이런 고난이 교회에 유익을 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돕는 자들이 하나님 예비해서 만나게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갖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하나의 이제 성경에서 사례를 찾았고 이번에 또 제가 그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고 요즘에 조금씩 뭐 기회를 따라 돕고 있는 카자흐스탄에 이제 김성수 선교사라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만났습니다. 식사 대접도 하고 우리 선교에서 조금 이렇게 선교비도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하는 동안에 간증할 얘기를 들었어요. 식사하다가 차도 마시면서.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굉장히 어려웠더라고요. 이제 뭐 진짜 죽을 지경이 됐더라고. 거기 이제 뭐 선교비도 대부분 끊기고 또 교인도 못 모이게 하고 또 태권도장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비용도 얻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못하게 되고 그러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매달 뭐 들어가야 될 비용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뭐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외국에 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제 뭐 가족들만 한국 사람인 상태에서 굉장히 근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근데 뭐 형편이 그렇게 된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놀라운 게 이제 그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어느 날 그 김성우 선교사가 이제 있는 파블로다르의 이제 주지사, 아마 거기 주로 나뉘었나 봐요. 우리만 이제, 우리는 도로 나뉘는데 우리만 도지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일면식을 서로 뭐 있었나 봐요. 이제 뭐 어떤 기회에. 근데 뭐냐면 자기 가족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렇고 이제 한국의 병원도 가고 한국에서 볼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가게 되는데 자기도 그렇고 자기 가족들이 전혀 한국에 대해서 모른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당신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통역도 해주고 좀 안내해 줄 사람 있냐 그러니까 마침 그때 아들이
김영로가 한국에서 이제 감신 MDV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우, 뭐 우리 아들이 거기 있어서 한국말도 잘하고, 또 러시아 말도 잘하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연락이 돼서 그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가고 뭐 거기서 필요한 거 구해가는 거 다 도와줬대요. 친절하게. 하여튼 참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 그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아마 이 주지사도 한국을 나오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내가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김성 선교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하고 같이 동행해 줄 수 있겠냐. 바쁘겠지만 좀 해달라. 내가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비행기표를 2개 사와서 같이 다녔대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해줬대. 하여튼 뭐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아는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한번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군대 면회도 한번 안 가고 그냥 둘째 아들이 군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싹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카사한테는 왔는데 이분이 그러더래.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신세를 졌는데 내가 하나 도와주고 싶은데 딱 도와줬으면 좋을 걸 하나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태권도장을 얘기를 했대요. 태권도장은 거의 문 닫게 생겨갖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러더래. 그 태권도장 아이들이 한 달 쓰는 비용, 그러니까 그 회비하며 비용이 얼마씩 갔나.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어, 대략 한 2만 얼마쯤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아니, 그냥 그 맞게 쓰지 말고 좀 넉넉하게 쓰라고. 얼마면 되냐고. 그 큰맘 먹고 3만 원이라고 썼다니까. 더 써도 되는데, 그럼 3만 원이면 되겠냐고. 이제 3만 원이면 넉넉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이 태권도장 몇 명이 그 회원이 생기든 3만 원을 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뭐 몇십 명밖에 안 됐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 그런데 600명을 모았다. 600명. 그래서 지금 매달 1,800만 원을 주 정부에서 준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돕는 자를 붙여준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몇 명과 관계 없는 거야. 앞으로 목표는 1,000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을 올라가는데 가능하대. 그럼 매달 3천만 원을 국가에 주는 거예요. 이 이슬람 나라에서. 근데 이건 뭐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뭐 타치하고 시비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매달 따박따박 3천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정부로부터. 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가장 그 필요하고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돕는 자로 도망가는 곳마다 붙여줬던 것처럼 여기도 이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주정부 주로 나눠졌었는데 주지사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도와주게 함으로써 깊은 관계를 맺고 돕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다윗 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구나. 정말 낙심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만들고 그 가장 실력이 가장 필요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면서 이제 김성 선교가 도운 것은 뭐 작은 도움인데 아주 큰 도움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했다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간증이 있어요. 이제 그 태권도장이 오래돼서 낡았대요. 그래서 내부 시설도 좀 인테리어 다시 하고 외부의 벽도 다시 쌓고 그리고 이제 맥시멈 지금 600명을 모을 수 있는데 이제 목표는 이제 1,000명을 이제 모으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 대단한 거죠. 이제 이게 다 나중에는 선교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도 한번 1,000명 모이는
태권도만 드물거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 층을 더 올려야 하는데, 이게 올려서, 다시 이제 공사를 해야죠. 이미 있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고치고. 근데 그 비용이 얼마가 드냐면 2억이 든대, 한 2억 정도. 이거 뭐, 선교지에서 2억은 큰 돈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이죠. 2억이 뭐 교회에서 마련한다는 게 쉬워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주지사로부터 뭐 이 애들 한 명당 3만 원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교회도 유익이고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또 교육해서 뭐 예수 믿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나는 정말 이렇게 됐는데 이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은 이 태권도장을 다시 내부 수리도 하고 또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제 이번에 그 주지사를 통해서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믿음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믿고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교회에 어려울 때도 꾸준히 이렇게 그 현지인으로서 자기 생활도 어려우면서 이제 그 교회에 우리가 재정부를 맡은 사람이 있었대요. 우리가 집사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려웠는데 계속 신앙을 지도하고 축복하고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래서 뭐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도 있고 뭐 시험이 들었다는 말도 있고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 저녁에 찾아왔더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 지금 하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물어보지 말고 하여튼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한 가지 있다고 뭐냐니까 지금 얘기한 태권도장에 관한 얘기를 쭉 하면서 증축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는데 돈이 비용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얼마 들어요? 그래서 한 2억쯤 든다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무슨 돈이 있어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말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여기는 이제 카자흐스탄이잖아요. 근데 그 인척인가 누가 그 러시아에 산대 모스크바 한곳에 사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신식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벌려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해가지고 무지하게 돈 버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제 그 때문에 망하기도 한 사람 많은데 지금 한 텀 지나가지고 가상화폐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걸 투자를 어떻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하도 얘기를 하는 바람에 뭐 러시아 사람들 다 한다니까 공부하는 사람 이제 아유 300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한번 믿고 맡겨보자. 그러고서 이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 투자를 했다네 그걸. 그래서 뭐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그냥 잊어먹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확 튀어버린 거야. 엄청나게. 그래서 막 한꺼번에 이 사람이 300만 원 투자했는데 100억이 됐대, 100억. 거짓말 같죠? 나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야. 100억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기다리면 더 돈이 벌리겠지. 더 벌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또 거만해지기도 하고 돈 벌고 나서는 안 나오게 됐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회사 이렇게 해서 우리 말하면 뭐 어떤 은행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증권회사 같은데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쓰거든요. 비밀번호를. 그게 간단하면 이제 해킹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저도 뭐 증권회사 하나 가입해서 이제 해보는데 복잡해서 거기 다시 들어갈 때마다 로그인할 때마다 그걸 봐야 돼요. 복잡해서 외우지를 못한다고 지금. 근데 100억이 됐다는 걸 확인하고 너무 좋았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려니까 잊어먹은 거야. 네, 비밀번호. 거기다 써놓기도 하고 뭐 했는데 그것도 없고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은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은 이제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미칠 지경이 된 거지. 왜냐하면 돈도 없는 사람이 100억의 부자가 됐는데 비밀번호가 생각 안 나니까 뭐 그것도 얘기도 못하고 막 미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개를 했다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재정도 맡아서 이렇게 나름 열심히 헌금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또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해준 바람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됐는데 돈 벌었다고 교회도 안 가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내려서 완전히 다시 가난한 원래 있던 300만 원조차도 없어진 그런 가난뱅이가 되게 됐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 내가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고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날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프랭카드 같이 크게 이 비밀번호가 딱 찍혀 나오더라고요. 그 자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잊어먹기 전에 메모를 해갖고 컴퓨터를 쳐보니까 딱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든지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 찾아가서 담임 목사 원하는 게 있는데 뭐가 원하는지 물어보고 그 원하는 내용을 말하거든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억 원을 하여튼 뭐 그 목사님이 이제 누구 책임자를 시켜서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아주 태권도장을 수리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비용을 갖다 주면 다 계산한다네 그 사람. 그래갖고 이제 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성규 선교사가 엄청난 체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곁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은 주지사가 자기 돕는 사가 되도록 붙여주셨고 그 지역에서 100억 부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부자가 자기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은 지금 다 기도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더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도망을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김성수 선교사가 처했던 환경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겠죠.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 우리 뭐 목사님들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정말 죽을 거 각오를 하고 죽게 생겨서 기도하게 되면 이미 우리를 도울 자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정말 죽을 지경이 되니까 기도했고 그때
평소 같은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생활하면서 친목을 갖게 만들었다.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 최고의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세자인 요나단, 또 최고의 실력을 가진 가장 신분이 높은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이제 그 외국 중에서도 이제 가까우면서도 먼 블레셋의 가드의 왕으로 있는 그 아기스도 만나게 만들고 그 돕는 자가 다 되게 했다는 거죠. 김선 성사도 정말 다윗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낙심하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가장 그 지역에서 힘 있는 주지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경제적으로 100억을 가진 부자가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안 도울래 안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선교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힘을 얻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카자흐스탄 북부 전 지역을 상대로 열심히 선교하겠다 그런 간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김성 선교사의 얘기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지금 그 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태권도 아이들은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생히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살려주시고 간구하면 똑같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돕는 자를 붙여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저와 우리 회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